우리 시작하면서 어휘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심심한 사과, 풋사과, 간이 덜 된 사과. 심심한 거 아니죠. 심심한 사과는 무엇이냐면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과한다. 깊은 사과의 의미잖아요. 심심하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무료하다. 요즘 당근하면 무료로 나눔을 많이 하죠. 그때 무료하다일까요? 무료하다. 그렇죠. 지루하다. 아우 따분해, 지루해. 벌써부터 무료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근본. 어렵죠. 벌써 세 번째부터 어렵습니다. 근본. 근본은 이제 성경에는 이런 단어, 문장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본은 근원,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본질.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본질은 뭘까? 이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자, 본질은 뭐라고 하냐면요. 보여주십시오. 본질이란 가장 근본적이고, 근본 방금 했습니다. 근원,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나요? 네, 바나나 우유 너무 달죠. 맛있습니다. 저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데, 이 바나나 우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나 우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와 우유. 그렇죠. 이 바나나 우유의 본질은 바나나가 있고요, 또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본질인데, 이 바나나 우유를 종이컵에 다 따라서 마시면 무슨 우유를 마시는 거죠?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거죠. 자, 플라스틱 컵에 따르면 어떤 걸 마셨어요? 바나나 우유. 자, 이걸 따뜻하게 마시면 바나나 우유, 차갑게 마시면 맞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는 어떤 모양으로 담겨 있든지 어떻게 변형을 하든지 동일하게 바나나 우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나 우유가 그 외적인 모습이 변치 않고 이 본질을 더 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우유에서 제가 우유를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나나 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고체 상태의 과일이잖아요.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를 빼버리면 바나나 즙만 남습니다. 바나나 과즙만 남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바나나 과즙을 뺐어요. 바나나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남죠? 우유만 남습니다. 자, 바나나 우유를 바나나 우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 우유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바로 바나나와 우유다라는 겁니다. 본질 뭔지 아시겠죠? 바나나 우유가 남으면 안 됩니다. 본질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순종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이 본질이란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너무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아. 엄청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악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등 쳐먹고 등골을 다 빼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만 골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닮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구원받은 예수님을 닮은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한번 옆에 이렇게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신가요, 여기도?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 말로는 내가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좀 안 닮은 것 같거든요.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구원은 믿으면 구원은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믿는 자에게,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의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였죠. 예수님을 닮는 이 삶이 안 되니까, 모습이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좀 만들어지는, 변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닐지라도, 혹시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독재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떨 때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왜 잡혀갔는지 알아? 너희가 왜 여기서 고난받는지 알고 있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네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처럼 살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네 그렇게 있으니까 많이 이 힘듦을 겪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포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또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찾는, 하나의 도움을 찾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여 고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회복할 거야,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은 게 기억나십니까?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성을 포기하고 그리고 왕을 끌고 가고 왕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또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굉장한 큰 어려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사로잡혀갔고 또 완전히 점령당해서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 여러 많은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어렵죠? 네.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기 빨간색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 말씀하셨죠. 또 다음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비를 주시고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구절들이 200~300개, 300~400개 정도 됩니다. 또 반대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수나 기억하시죠? 인수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본문입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네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죠. 듣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300~400곳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니까 600~700 정도, 600개 700구절 정도가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무서운 판사처럼 우리를 혼내시려고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들 키워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찾길을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 조심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차 조심해. 저거 치면 아파. 사고 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만지면 안 되라고 합니다. 뜨거워. 화상 입어. 크게 다쳐.
날카로운 것을 조심해 만지면 안 돼. 왜? 아프다. 너 다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부모님도 한번 만져보렴, 이걸 만져보면 당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경험하는 게 확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들에게 다치지 않기를, 지켜 보호하기를 위해서 위험하다, 그거 너무 무서운 거야, 하지마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려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시다가 봐, 걸렸어, 너 아웃, 너 망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앞에 말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뒤에 겁을 주시죠. 불순종하면 망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묶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나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울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맞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협박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도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왜? 복을 우리가 불순종 안 하면 되잖아요. 불순종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할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613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을 지키는데 613가지를 달달달 외워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성경, 들으시는 성경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안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뭐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심지어 자기에게 난폭하게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없으시죠? 없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하늘을 봤는데 어떤 소리가 막 들리시나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다른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죠? 찬양을 하십니다. 네. 찬양을 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엄청 어렵나요? 찬양을 할 때는 놀지 마십시오. 찬양하시면 됩니다. 네.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시간 설교를 들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지 마시고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앞에 일부에서는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 제가 설교 노트를 작성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딴 생각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라 하는데 가능하시면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말씀에 더 집중되고요, 하시는 말씀이 더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에 뭐 하면 좋을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자, 예배가 끝나시죠. 어디로 가시죠? 식당. 그렇죠. 2분은 식당이 맞기는 합니다. 네. 네. 식당을 건너뛰겠습니다. 식당 꼭 식사하십시오. 식당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다음 어디 가죠? 식당 다음에 집 아니고 순모임 가셔야 됩니다. 네. 식당 갔다가 집 가시는 분들 미워요. 네. 네. 식당 건너뛰지 마시고 식당 가셨다가 순모임 가시면 됩니다. 자, 순모임에 가셨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 주 하이닉스 많이 올랐던데. 그렇죠. 저 집을 샀었어야 돼. 내가 저걸 샀었어야 돼. 아파트 샀어. 청약했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 가방 얼마짜리야? 어디 갔더니 너무 좋아. 이 옷은 얼마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순모임 가면 뭐 하신다고요? 자, 말씀을 나눕니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였던 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적용 실천했던 것을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를 어떻게 살아왔냐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하이닉스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이걸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은 걸로, 살아낸 걸로 말을 하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9시에 하이닉스 들어갈까요? 삼성전자 갈까요? 삼성 그럴까요? 네. 9시에 일어나면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면 내일 아침은 한 주간 내가 살기로 했던 그런 순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들은 걸로, 살아낸 걸로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살아낼 걸로 나누시고, 이제 삶에서는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자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순종인데, 요게 말씀 아까 드렸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다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고 맨날 삼성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냐 안 가냐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24시간을 말씀에 순종은 못합니다. 삼성도 사시기는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겠다라고 적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간인 거예요. 적용을 하는 그 짧은 3초, 5초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숙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은 성도답게 사는구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40분이 아니잖아요. 여긴 30분이잖아요. 지난주보단 짧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중에 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요,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 되는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무너지고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누시고, 혹시 못 나누고 적용 안 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초리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나눔을 들려주십시오. 혹시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적용한 거 나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숟가락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적용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하는 거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때 우리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엄숙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 법칙, 원칙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이 본질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